2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토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오늘 22절이죠.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조금 나눠볼게요.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묻히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웅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또 이 자리에도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 강화에 있는 드레네 가족, 우리 캐나다에 있는 우리 또 하루네 가족,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읽은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한번 조금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1장, 2장을 받고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또 여기 이 중반 부분들을 봤는데요. 오늘 이 부분들을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어떠세요? 어머니 들리세요? 안 들리시면 여기 오셔도 돼요? 들려요? 오케이. 네, 한번 좀 나눠볼까요? 어떤 복음이 담겨 있을까요? 네, 아무나 뭐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어떤 복음이 담겨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그러면 제가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우리 수요 예배 때도 계속 이제 1장, 2장, 3장 이 금식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몇 장에 있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6장에 있거든요.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면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도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전에도 저희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도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도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식이 뭡니까? 금식. 일단 금식이 뭔지부터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금식이 뭐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고 먹어야 될 것을 네. 먹어야 하는 것. 네. 역시 공부하시네요. 네. 금식.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고 먹어야 될 것을 먹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금식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금식.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금식이 네. 나의 어떠한 간절한 기도 제목 이런 네. 것들을 하나님께 그것을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에서 금식을 한다고. 그렇죠. 금식을 하는 말하는 거죠. 금식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도 써 있지만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처럼 이 금식의 의미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것에 이렇게 실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기에 먹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이제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랄지 뭐 여기 율법 혼지자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기준 그런 것들. 네, 그렇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맞아요,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금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고 네네네. 내 행위를 했다는 그렇죠. 열심히 했다.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믿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이런 의미에서 금식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금식을 한대요. 그래서 그 죽은 자의 그 나쁜 것들이 자기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를 막 이렇게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른 종교들도 금식을 하는데, 근데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금식을 많이 해요. 3일 금식, 뭐 40일 금식, 뭐 이런 금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저도 그랬지만 금식을 하는 목적이 어떤 거였냐면 대부분 이제 죄를 졌을 때,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이제 막 금식을 하죠. 3일 정도. 금식을 해서 막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서 막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런 금식 해본 분 있으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 3일 정도는 아닌데 한 40일 정도, 이거는 진짜 목숨을 걸고 하는 금식이죠. 40일 금식. 이 40일 금식 왜 하는 줄 알아요? 네? 예수님이 40일을 하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어떤 이제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안 됐는데 다시 새롭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금식을 하시고, 이제 그런 금식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실질적으로도 이게 능력을 받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육체의 에너지가 다 소비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어떤 영적인 어떤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또 경험을 실제적으로 해요. 여러분 금식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걸 이렇게 다 떠나도요, 우리가 3일 정도만 밥을 먹지 않고 그러면요, 물론 육체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이 영은 되게 맑아지는 것들을 여러분들 또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아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막 이런 말씀. 이게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있는데 원래 다른 사본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아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제 금식을 얘기하면서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금식이 이런 겁니다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 성경이 이 금식을 말할 때 굉장히 금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금식을 해봤는지 모를 정도로 금식을 한 지가 되게 오래되기는 했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근데 그런 거 다 생략을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이 금식이라는 거, 근데 이제 오늘 잘 보면 금식이 저는 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금식이 뭡니까?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뒤에 21절부터 22절까지가 더 주된 포커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 21절과 22절을 말하기 위해서
위의 금식이라는 부분이 연결이 돼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뭐 한다고요? 금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쭤보고 싶어요. 바리새인들은 왜 금식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금식하고 있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렇게 금식을 하는 이유도 있겠죠. 여러분 아시죠? 이 구약 시대의 금식, 성경에 이스라엘이 금식을 원래 1년에 몇 번 하는 줄 알아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상식이니까 여러분들과 조금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원래 금식을 1년에 한 번 해요. 언제 하냐면 7월 10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그 날에는 금식을 해요.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많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거기 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물을 보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주세요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때 이제 밖에 있는 백성들은 자기를 괴롭게 한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1년에 한 번. 근데 이제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이제 더 늘린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금식하는 줄 아세요? 일주일에 두 번. 네,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하고 목요일인가? 이렇게 두 번을 금식을 더 늘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왜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 이 바리새인의 금식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는 금식일까라고 봤을 때,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예.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금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왜 그런 금식을 할까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네. 그 속죄함을 받으려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으려고. 그럴 수도 있죠. 이 바리새인의 금식을 왜 이들은 그런 금식을 할까? 이들은 금식을 통해서 내가 정말 정결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는 이 금식뿐만 아니라 기도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막 거리에 회당에 가서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아버지. 왜? 기도를 하는데 왜 그들은 그런 기도를 할까요? 그들은, 오늘은 이제 금식이라는 주제가 떴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들에게 그런 기도와 그런 금식이 나오게 됐냐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오늘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그런 것들을 하게 됐을까요? 그들이 막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되게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이게 정결하고 되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근데 왜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됐을까요?
그런 행위의 금식이 됐을까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금식과 그런 기도가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사람 중심. 사람 중심. 그렇죠. 자기 만족. 그렇죠. 보십시오. 제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냐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고린도 후서 4장 7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아까 우리 영기 형제님이 저에게 이걸 갖다 주셨어요. 커피를 갖다 주셨어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내용물이 있죠. 그러면 이 내용물을 어디에 담았어요? 컵에 담았죠. 오늘 지금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요? 질그릇에 담았대요. 보배를. 그러면 보여지기에는 컵이에요. 질그릇이에요. 근데 질그릇이 주예요? 아니면 그 안에 담긴 보배가 주예요? 보배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금식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금식이라는 질그릇을 주셨어요. 근데 그 금식이라는 질그릇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보배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물이 담겼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 금식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이라는 이 질그릇은 보는데 그 안에 담긴 이 금식이 담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기도라는 그릇을 주셨어요. 기도해라. 너희들 기도해. 여러분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기도라는 질그릇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그 기도를 가지고 막 큰 거리에서 회당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네.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그릇을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 안에 뭘 담아놨냐면 기도의 본질, 기도가 무엇인지라는 그 내용물을 기도라는 안에 보배로 담아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질그릇만 보지 그 안에 뭘 못 봐요?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내용물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금식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네 조상들로부터 금식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어요. 1년에 한 번. 그 금식이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딱 봤는데 문제는 이 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안에 내용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아까 금식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먹어야 될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는 것. 이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오는 거는
왜 그러냐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어서 그래요. 이거는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 성경에도 계속 말하잖아요. 오병이어에도 이 먹는 거 얘기하잖아요. 이 먹는 게 뭐냐면 실질적인 건 하늘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 근데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거를 먹어요. 제가 저번 주인가 귀신 들림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귀신 들림. 귀신 들림이 뭡니까? 예, 귀신의 말, 더러운 말. 그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 우리는 뭘 먹어요? 말을 먹어요. 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더러운 말, 거짓된 말, 이 말을 우리가 먹어요. 말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로 인하여 더러워져요. 그러면 우리의 신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하냐면 금식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세상의 말을 끊어버리고 뭘 먹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거를 금식이라고 해요. 그냥 단지 그냥 안 먹는 거, 육신의 곡기를 끊는 거, 이것이 금식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거고, 실질적인 거는 진짜 그 금식이 담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진리를 먹는 거예요. 뭘 먹지 않고? 비진리를 먹지 않고. 근데 이게 참나온 금식이 안 되게 되는 건 뭐냐? 그냥 굶기만 하는 거죠. 계속 굶으면서 내가 이 금식이 끝나는 날 나는 달려가 저 된장찌개를 먹고야 말리라. 계속 이러면서 금식을 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진정한 금식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금식은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대요. 진정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우리가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습니까? 거짓된 말, 거짓된 메시지에 우리가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식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먹으니까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진리를 바라보라는 얘기를 이 금식 안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를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겉에 보이는 금식, 아, 밥을 안 먹는 거구나, 이것만 알지 그 안에 담겨 있는 실제를 못 보는 거예요. 실제를 못 보니까 이 금식이 단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도구로 이게 바뀌어진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잘 보세요. 오늘은 요 한 가지만 이해하고 가시면 여러분들 좋은데요. 우리가 지금 아까 고린도후서 4장 봤잖아요. 5장 한번 볼게요. 바로 옆에요.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을 가만 보세요. 두 개의 집이 나와요. 하나는 어떤 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나와요.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나와요. 두 개의 집이 나와요.
근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죠.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늘에 있는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뭘 주셨는 줄 알아요? 땅에 있는 집을, 우리의 장막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가 진짜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근데 땅에 있는 거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있는 것은 뭐 한대요? 무너진대요. 무너진대요. 이 무너짐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뭘 깨달을까요? 오늘 잘 1절, 2절을 잘 보세요. 땅에 있는 것이 무너진대요. 근데 그 무너짐을 통하여 우리가 뭐를 알게 된대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4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뭐예요? 낡아져요. 근데 속사람은 새로워져요. 여러분, 속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겉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겉사람이 뭐해진대요? 낡아진대요. 낡아진대요. 그 낡아짐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의 겉사람이 낡아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많이 늙었구나. 많이 늙었구나. 겉사람이 늙었구나. 그렇죠. 늙었어요. 이제는 나이가 먹어가면 겉사람이 점점점 무너져요. 몸이 무너지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겉사람이 무너지는 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몸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몸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몸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웰빙, 이 몸을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만 이 몸에다가 집어넣겠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의 겉사람이 무너져요. 근데 이 무너짐을 통하여 우리는 뭘 보게 되는 줄 알아요? 어디에 집중하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우리의 속을 집중하게 돼요. 이거랑 똑같아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어디에 집중하고 살았냐면 이 질그릇, 겉사람에 집중하고 살았어요. 이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겉이 점점점 낡아지네, 무너지네, 나중에는 이게 없어져 버리네. 없어지니까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걸 발견하는 거야? 보배가 담겨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땅의 것으로 줘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이 말한 우리의 장막집, 한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어요. 예,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근데 그것이 땅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무너져요. 무너져. 근데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그 무너짐을 통하여 뭘 보게 돼요? 영원한 집을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보게 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내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옛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옛사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를 뭐라고 얘기해요? 새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에서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게 어떻게 죽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이 육체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신앙생활을 잘할 거야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막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이거를 성경이 심령이 가난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안 돼요라고 해서 안 됨을 경험하는데 그러면은 낙심과 낭만과 절망으로 빠져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소망을 찾게 돼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옛사람이 안 되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면서 내 속에 있는 뭘 발견하기 때문에? 새 사람을 발견하기 때문에.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일하는 사람. 내 안에 보배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 성경은 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겉의 것으로 줘요. 금식이라는 겉의 것.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그냥 겉의 것으로만 이해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면 이 겉의 것만 이해하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고 이 속의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금식의 사건도 또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 금식을 단지 겉의 것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을, 진실을, 그 금식이 말하고 있는 핵심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 했어요. 그러니까 세수를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부되는 우리는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뭔지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금식이든 기도든 어떠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행위든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그래야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아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번 주에 어머님이 본인이 와서 하도 본인은 잘 모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머니가 아유 어떡하죠?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깨닫고 알게 되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금식도 했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본질을 모르면 그냥 거기에 멈춰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어머니도 지금 여기가 교회지만 우리가 기도도 했고 금식도 얘기하지만 아마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어머님은 아마 저보다 더 많은 기도와 금식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 기도와 그 금식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본질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원을 빌기 위해서 했던 기도며 그런 금식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뭐냐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짜 본질이 뭔지 이것만 깨달으면 그거였구나. 내가 예전에는 알지 못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아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했던 기도가 이런 거였며 내가 여태까지 했던 금식이 이런 거였구나. 그 안에 본질이 있구나. 내용물이 있구나. 내가 알던 내용물은 아니구나. 진짜 내용물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마가복음을 해나갑니다. 결국은 한 가지예요. 그냥 이 성경의 겉으로 보여지는 거. 중풍병자가 그냥 사람들에 끌려 올라가서 내려서 고침받는 거. 겉의 거. 우리는 그 겉의 것을 봐요. 그런데 성경은 그 겉의 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속이 있다라는 거. 그 속의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 속의 것이 못 보고 단지 그 겉의 것만 보면 우리는 뭐가 되냐? 바리새인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겉의 것을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우리에게 속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경선자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겉의 것은 내가 볼 수 있지만 속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해요. 못 봐요. 못 보기 때문에 못 보면 어떻게 되냐? 바리새인의 금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로밖에 안 돼요.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 왜? 내가 이만큼 알아, 이만큼 안다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떠한 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단지 겉만 보여요. 겉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뭔지를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 순간 우리 어머니 안에 지금까지 내가 평생에 살아왔던 이 겉의 것,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 모든 겉의 것, 이 겉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안에 담긴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이거였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에게 다 겉의 것이 있어요. 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왔어요. 이 겉의 것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를 자꾸만 숨겨요. 이 겉의 것을 화려하게 보이려고 해요. 화려하게. 그런데 복음이 내게 와서 뭔가 눈을 확 열어주니까 이 겉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의 게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안의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정케하려고, 나를 깨끗게 하려고 계속 이 겉의 것에 집중하고 이 겉의 것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안 되네? 그러니까 여기를 나를 화장을 해버려요. 나를 막 화장해서 나를 없애는 것처럼 외식과 가식으로 이 겉의 거를 막 포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속의 거를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 이 겉이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겉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겉이 뭐 자신의 명예와 뭐 직위와 뭐 뭐든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근데 이것이 무너지는 이유는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속에 있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적정의 하나님은 네네. 속에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너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안 그러면 이게 못 보면 우리는 계속 바리새인과 같이 금식만 하고 있어요. 겉의 것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이시냐고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이 겉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뭐 가족이든 뭐든 어쨌든 이 겉의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복음은 이 겉을 무너뜨리고 이 속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보고 있냐고요. 보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한 것처럼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사모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복음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속사람은 새로워져요. 겉의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다시 어린애와 같이 되고. 네. 그렇죠. 어린애니까 봐야 돼. 어린아이와 같아야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겉의 것으로가 아니라 이 속을 보는 능력,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못 봐요. 누구도 못 봐요. 평생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이 겉의 것을 쫓고 살아가다가 이 겉의 것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다가 아파하다가 겉이 무너지고 지옥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겉을 무너지게 하면서 속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속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속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겉이 어떠하던 부에 처할 수 있고 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로마서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닥치던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속을 보게 되면. 이것이 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세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 속을 보는 사람. 옛사람들은 낡은 부대는 이 겉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해요. 안 되네.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로 이 겉을 계속 화장해요. 하나님은 이 겉이 무너지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이 겉에다가 계속 화장칠을 해요. 회칠한 무덤처럼. 하나님은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왜요? 못 보니까 그래요. 네. 근데 하나님의 새 부대는 이 무너짐을 통하여 이 안에 있는 세수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 세수를 먹게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눈이 열려지기를 원해요. 저희가 끊임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려지기를. 저는 누군가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가고 싶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그분이 또한 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함께 한 번의 눈을 열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신다면 그 수없는 시간 동안에 어둠 가운데 있다가 그 한 번의 순간에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이 속을 보여주신다면 저는 그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